자,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분인지,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살피고자 시간을 내서 모였습니다. 부디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저희 마음 속에 노크를 할 때 각자가 자기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어떤 병도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한 의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 의사를 찾아갈 일이 있어요. 건강하면 안 찾아가죠.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고쳐야 될 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평소에 알고 있는 인맥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수소문하고 쫓아갈 겁니다. 만사 제껴놓고. 오늘 귀하신 시간을 내셔서 오시라고 한 이유는 그런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만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왜 안 찾아요? 찾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데 왜 찾냐고. 죽을 줄 알아야 찾게 되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 잘 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관심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존재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은 건강하고 잘 먹고 사회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는 걸 알아야 이게 나를 고쳐주실 분이 따로 계시다면 내가 꼭 한번 찾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런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걸 고쳐주실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도 모르면 역시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2박 3일 6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귀한 시간을 내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고, 6회에 걸쳐서 전달하는 말씀은 앞에서 말을 전달하는 제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피커 역할만 할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을 각자 그 백지 상태의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만들어 놓으시고 저 말이 사실인지 믿을 만한 건지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쫓아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갈 걸로 봅니다. 자,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무엇이냐?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자, 아기가 하나 태어나죠. 이 아기가 이제 일어섭니다. 이때쯤 부모가 제일 기쁘죠. 그리고 잘 자랍니다. 아장아장 걷고 성장을 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갑니다.
황금기죠. 그러다가 회사의 중요한 직책도 맡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에 중요한 일도 하고 국가의 동량이 되는 정치에도 참여하고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하다가 이제는 두 발로 걷던 사람이 세 발로 걸어야 됩니다. 이 다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전체를 간단하게 살폈죠. 얼마나 길어요? 제가 보기에는 딱 한 뼘입니다. 여러분 자기 손을 딱 펴서 화면을 가려보세요. 한 뼘에 다 가려지죠.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기다립니까? 이 질문의 답을 얻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기,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도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이 다음에 뭐예요? 뻔하죠. 이거는 확률 100%입니다. 확률 100%. 다 압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인생의 전부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냐 이겁니다. 이게 다냐?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도 답변을 못 해내요. 엄마가 나를 낳았다라고 생각하는 분 많죠. 엄마가 나 낳으셨어요? 몸만 빌려준 겁니다. 엄마가 나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엄마는 생명법칙에 본인이 통로가 된 거지 엄마가 나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엄마한테서 온 게 아닌데 엄마한테서 왔다 그러면 성격 달라 나중에 성장하다가 싸우고 너는 어떤 이놈의 자식아 너는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러고 잘 살잖아. 엄마가 만들었으면 그렇게 만들겠어요? 어디서 왔을 거 아니냐 모른다. 또 죽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더 모르겠다. 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모르고 살아가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을 만든 창조주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제가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엄마 졸라서 핸드폰 사내라고 하는 지금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핸드폰이 문명의 빛이 닿지 않았던 아프리카 저 오지에 사는 부시맨한테 이게 하나가 딱 떨어졌다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이걸 딱 보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배터리는 다 나갔죠. 그 발견할 때 24시간 지나면 배터리는 방전될 거 아니겠어요?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떤 부시맨은 이렇게 비춰보고 야 얼굴 기가 막히게 잘 보인다. 이거 거울로 쓰자야. 이럴 부시맨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딱 손에 잡기 편하고 호두 같은 그 딱딱한 견과류 있죠. 그거 깨먹기 딱 좋거든. 야 이거 기가 막히다. 난 이걸로 쓸랜다. 그리고 이거 부서질 때까지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 제대로 썼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썼어요? 그게 저 맨 밑에 있는 거예요. 자신을 만든 자가 자, 이 핸드폰을 만든 분이 이 핸드폰의 겉모양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이 속에 그렇게 다양한 기능을 넣었잖아요. 이 안에 정보 탐색을 해, 통화를 해, 카카오톡으로 연결도 돼, 모든 사람하고 교제할 수 있는 채널이 다 있어. 근데 그게 어떤 건지를 부시맨은 새카맣게 모르고 이 물리적인 외관만 사용하다가 깨먹었다. 왜 부시맨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건 답변하실 수 있죠. 핸드폰 만든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핸드폰 만든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러면 다 알려주잖아. 그렇습니까? 창조주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 한 뼘짜리 인생이 전부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기억하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이 늙어서는 생각도 가물가물해. 눈도 안 보여. 하나님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해, 그러한 때, 그게 뭐예요? 늙어서 꼬부라지고 걷기도 힘들고 세 발로 걸어야 되고 하는 그 시절이죠. 그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여기 청년들 많습니다. 여기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하는 사람은 평생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걸 경험한 자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마당도 밟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라는 예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 집 가풍이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무교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아버지 아프면은 어머니가 비빌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주돈, 이 쌀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옆에 있는 절에 가가지고 불공 드리고 그 절떡 있죠? 그거 만들어 먹고 일부 기부하고 주지 스님한테 뭐 그려와요? 부적 그려와요. 부적. 영험하다는 주지 스님. 그래서 그걸 딱 접어가지고 아버지 이 옷 안에 외투에다 딱 꽂고 무사안위를 기원하고 그러던 집안에서 살았던 저기 때문에 교회 마당도 안 가봤어요. 성경책이 뭔지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에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성공 못했느냐? 저만큼 한 사람 데려오세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뻐요. 왜 그래요? 창조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이끌어준 모든 사상과 모든 가치관과 모든 기쁨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것 때문에 청년들은 공부하느라 시간 뺏기고 생각 뺏기고 하는데 그거 허비하는 거예요. 부시맨이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호두 깨는데 7절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흙은 뭐고 영이 뭡니까? 흙은 흙이요 영은 영이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흙이 뭐라 그래요?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땅으로 가서 썩죠. 100% 땅으로 환원이 됩니다. 영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가는구나. 관 속에 집어넣어서 10년, 20년 썩히면 없다. 이거 알아.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 자, 이게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저 영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계속 살필 겁니다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영이 무슨 속성이다? 네, 여기 보세요. 핸드폰 부시맨이 이거 배터리 다 나간 핸드폰을 손에 쥐면은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방법 아무것도 모르죠. 얼굴 보고 보이는 대로 코드 깨먹다가 이거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통신 기능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영입니다. 그게 영이에요. 딴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 통신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영이야. 그걸 살려놓은 적이 없거든. 배터리가 다 방전된 핸드폰 가져봐야 전기가 뭔지 어떻게 켜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면 통화 한 번 안 하고 핸드폰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호두 깨먹다가. 여기 보십시오. 죽음은 끝인데 먹고 마시자. 이게 한 뼘짜리 인생을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다라는 거죠.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삶이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다 죽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 한계입니다. 한 뼘짜리 인생. 다 이렇게 살아요. 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다 인생은. 그 얼마나 헛되나. 성경 말씀 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하나님이 뭐 한다? 시험한다라는 거.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겉껍데기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 육체, 죽으면 땅으로 갈 이 흙덩어리. 이거 만족시키러 살다가 끝내요. 이거 어떻게만 만족시키냐. 입이 만족시키고, 귀가 좀 만족스럽고, 눈이 만족스럽고, 응? 이걸 위해서 살잖아.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이 육체적 생명이 다 끝나면 죽는다 그러면은 짐승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짐승도 아침 줘, 점심 줘, 저녁 줘, 사료로 쭉 먹이다가 때 되면 죽잖아요. 애완동물, 그죠? 그거랑 사람이랑 똑같냐?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약간 똑똑하다. 약간. 돌고래가 IQ 80 정도 된다더라. 사람은 160은 된다더라. 그러니까 컴퓨터도 만들고 하지. 약간 나. 그렇게 생각한다. 19절 보십시오. 인생이 당하는 일을 누구도 당해요? 이게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자, 어떤 운명이냐?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의 죽음같이 누구도 죽어요? 사람도 죽어. 여기까지라면 똑같지. 그러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육체적 생명으로 끝나는 게 얼마나 헛되다는 얘기인지를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아라. 마음 열어 놓으시고 들으시는 거 맞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죽은 후에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갑니다. 네, 보십시오. 성경 말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이건 마음속으로 그런 뜻이에요.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20절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자요. 이 사람은 어리석다 그러죠. 여러분 앞으로 성경에서 있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어리석다라고 표현할 때는 IQ 120이 IQ 80 보고 어리석다. 그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걸 어리석다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너.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때 너 죽이리니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핵심을 꼽아요. 내 영혼 내 거야. 내가 준 거거든. 그 내가 다시 찾는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누구 것이 돼요? 재산 100조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한번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모은 사람이 강남 테헤란로가 거기에 빌딩을 졌어요. 한 30층짜리. 그 완공하는 날에 야 내가 평생 이루는 이 빌딩 얼마나 멋있나 한번 보자고 딱 봤더니 너무 높아. 밑에서 보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좀 잘 보인다라고 조금 뒷걸음 쳤는데 정신이 없었지. 너무 좋아가지고 차도로 뒷걸음 치다가 차가 그냥 앞을 쏴.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빌딩 30층짜리인가 지어놓고. 이 실화입니다. 응? 누게 됩니까? 죽으면.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하지 못한 자. 예, 여러분 여기 부요하다라는 말이 뭔지를 잘 보십시오. 백문이 불여 일견.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저 빈 깡통이라는 거예요. 저기다 뭘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저기 보세요. 이 핸드폰이에요. 겉껍데기가 멀쩡해요. 그래도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이거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핸드폰 이거. 빈껍데기라고 그러지. 안 그럴 거예요? 이거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빈껍데기라는 얘기,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치 못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아까 죽으면 뭘 찾는다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혼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은 영이 없는 자가 이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면은 이 쭉정이에요, 쭉정이. 여러분 농사 지신 분들 알죠? 저 벼이삭입니다. 그런데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은 속에 탕탕하게 들어간 알곡이 있어요. 저거는 뭐냐면 쭉정이에요. 겉모습은 벼이삭하고 똑같아. 근데 안에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만드신 분을 알아야 만든 목적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이게 두 개가 지금 같이 묶여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 인생은 어떤 상태냐. 세상을 창조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는 세상 만들기 전을 태초라고 그래요. In the beginning.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되는데 뭐가 계시대요. 여기 신기하죠. 말씀이 계시대요.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라 그래요? 이해 못할 말씀을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러면 다 알아들어.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얘기는 알겠어. 근데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 먼저 선언해? 말씀이 계셨대.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 어렵지만 따라오십시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네. 세상 만들기 전에 말씀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러면 세상 만드신 건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 그게 2절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존재했어. 3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그가 누구야? 지금 말씀이 중심이에요.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됐대요. 창세기에 보니까 내가 안 믿어줘도 처음에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된 거야? 3절 확실히 얘기하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뭐가 없이는 창조가 안 일어났다. 그 말씀이 뭐야?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있다고. 근데 저 말씀이라는 게 뭐냐 이게 독립적으로.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쫓아가면 저 우리말로 발음해서 읽으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못 읽으셔도 괜찮아요. 뜻이 뭐냐?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언어입니다. 또 하나의 뜻이 법칙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로고스가 근원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라는 로 있죠. 로 영어에. 로 이게 나오고 논리적이다 해서 로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저 로고스에 또 뭐가 나오나? 랭귀지가 나와. 랭귀지. 랭귀지가 뭐야? 말이야.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나를 딱 들을 때 이제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실 때예요. 언어학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 말씀이라는 거는 음성 언어라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면 성경을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는 얘기야. 법칙이고 로직이고 하나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선언을 하더라. 여러분 교회 많이 다니셔도 지금 앞에 펼쳐놓고 있는 성경책
그 속에 기록된 내용들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모르고 다니는 분 많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 이게 요한복음 1장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장이 신약 성경의 창세기라 그래요. 왜 그러냐,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이 바로 창조를 얘기하거든. 보세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뭐를 만들었다? 여긴 말씀이라고 안 하잖아. 자,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 간단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뭘로 만드셨어요? 그죠? 창세기가 얘기하는 물론 앞에 주어가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말씀하시기를이 거쳐가야 뭐가 나와? 창조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저 하나님, 주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표시되는 저 성자 하나님이 잠언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기 전에 나도 거기에 창조자로 참여하였다라는 선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하더라. 그러니까 자 여기 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서두에 제가 왜 이 말씀에 대해서 깊게 설명하느냐,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모르면은 백날 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질문이 이거예요. 말이 언어인데 그게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보세요. 말에 힘이 없는데 왜 창조되느냐라는 거죠. 인간이 알아버렸어요. 사람이 하나 알아낸 게 있어. 뭐를 알아냈어요? 이 언어, 말로 무생물인데 그걸 움직여내더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컴퓨터입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돌아가죠. 어떻게 해야 컴퓨터가 돌아가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가 뭐냐?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컴퓨터를 작동하게 하는 C 랭귀지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을 캡처했어요. 저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요. 그래야 컴퓨터가 돌거든. 문제는 이 C 랭귀지라는 이 언어가 사람 보게끔, 저거 코딩하는 사람이 저렇게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영어죠. 이렇게 코딩을 해요. 응? 이렇게 코딩을 하는데 사람이 알아먹게끔 저 기호를 가지고 쓰는데, 실제로 컴퓨터는 쟤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0, 1로만 이해를 해요. 0, 1. 그건 어떻게 아느냐? 무생물인데. 전기가 통하면 1이고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0이고 신호가 두 개인 걸 알거든. 그래서 컴퓨터가 작동되게 하는 그 소자가 뭐냐? 반도체라고 하죠. 반도체가 뭐예요? 도체는 흐를 돕니다. 항상 전기가 흘러가는 게 도체.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거를 뭐라고 그래? 부도체. 안이 불자 써가지고. 이거는 나무 막대기는 전기 안만 꼽아도 전기 안 통하거든. 쇠는 통하잖아. 그러니까 쇠가 도체, 나무 막대기는 부도체. 근데 반도체는 뭐냐? 경우에 따라 전기를 통하게도 하고 통하지 않게도 하고 막았다 열었다 하는 게 반도체야. 그래서 0, 1이라는 전기 신호를 반도체를 통과하면은 신호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더 어려운 거 필요 없어. 그런데 그게 뭐를 움직여? 컴퓨터 움직이잖아요. 컴퓨터가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무생물이잖아. 말이
움직이게 하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자, 여기 보세요. 핸드폰 만들려고 그러면은 유리 만드는, 이 액정 만드는 이 본바탕 유리죠. 예. 이거 광물에서 그 규소라고 해서 유리 만드는 그거 뽑아내가지고 가공하고 해서 이걸 만들어내요. 케이스는 단단하게 이 철제로 하고. 하나님이 뭘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을까? 무에서 유로 창조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성경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사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 저게 식사 시간에 드셨던 음식, 공기,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공기는 눈에 안 보이는구나.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사물, 이게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난 건 뭐예요? 존재하는 재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존재하는 재료로 세상을 만드신 거다 아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여기 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여기 누가 있어요? 사람 있고 여기 뭐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물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공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야?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현재 보이는 거야. 이게 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나타난 것, 존재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래.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다 재료잖아. 보십시오. 저거 깨고 하면 결국 뭐로 만들어졌어요? 원자지, 원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과정 다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물질의 최소 단위가 뭐다? 원자다. 그럼 원자는 존재하는 재료 아니냐 이거지. 자, 지금 현대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요 원자의 요 조그만 이 입자라고 합니다. 이게 최소 입자를 쫓아갔더니 쿼크라는 거예요. 저것도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과학자들이 저렇게 형상화시킨 건데 저 모습 보십시오. 쿼크. 저게 물질로 보여요? 물질이 아닌 것 같아요.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계속 발달해서 파고 들어가 봤더니 물질을 구성하는 것이 입자가 결국 에너지 덩어리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물질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를 처음에 알갱이를 만드신 거예요? 저 에너지 덩어리를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맞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도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그 물질을 보존도 하십니다. 또 그 말씀으로 죽은 걸 어떻게 살려내십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 말씀 나오죠. 아까 창세기 보셨어요? 이거 하시는 원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붙드신대. 여기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건 다시 지금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아웃라인이 있어요. 요게 2회, 3회, 4회로 가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게 뭐냐면은 온 우주를 붙들어 매는 중력 법칙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살려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무엇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요 복음 집회에 2번 이상 참여하시면서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생명을 못 받아들인 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록되고 선포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앞에서 말하는 목사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말씀을 주시는구나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영이 깨우침을 못 받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말씀, 로고스, 법칙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우주과학이나 지구과학 공부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 그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특이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여기 보시죠. 다시 갑니다. 창세기 1장 25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떻게 만들었다고 나와? 종류대로 만들었죠.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기어다니고 어떤 건 뛰어다니고 어떤 건 날아다니고, 그죠? 곤충 같으면은 딱정벌레 딱딱한 갑옷 입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바다 물속에 들어가는 문어나 연어, 낙지 같은 거 보면 말랑말랑한 연체동물이잖아. 다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특이하게도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뭐를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는 종류대로 만들었단 말을 안 하죠. 누구 형상대로 그랬어요? 우리 형상. 이건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어려우니까 넘어가시고, 만들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느냐? 26절 두 번째 줄.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물질 세계와 생명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지어서 내려보낸 것이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라는 거예요. 원래 누가 다스려야 돼요? 만드신 사람이 다스려야지. 근데 그 다스리려고 대리자를 보냈는데 이 대리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다스려요? 하나님과 비슷한 성품과 능력이 있어야 다스릴 거 아니야. 그래서 뭘로 만들어서 내려보냈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다른 거 이해 못해도 돼요. 요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시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동물의 일종이 아니다라는 사실. 학교에서 잘못 배웠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 가르친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됐다고. 무슨 말씀을, 동물 종류는 빨간 밑줄이란 말이에요. 종류대로 각각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만큼은 겉껍데기야 3차원 공간에 내려보내야 되니까 동물하고 비슷한 껍데기를 가지고 보냈지. 근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는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려보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되냐. 나는 신의 일종이지 동물의 일종이 아니구나. 아셔야 돼. 아셨어요? 그래야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의 아들이구나.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원숭이 조상에서 나온 네안데르탈인 거쳐가지고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로 발전된 동물이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몰라서 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럼 형상이 뭐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조금 전에 읽었잖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 하나님 보신 분? 형상이 없으시거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래요. 아무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다. 근데 형상이라는 말이 뭐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있죠. 이 물체는 모양을 얘기합니다. appearance.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속성이야.
아셨어요? 속성. 그래서 이 형상이 뭔가 봤더니 어딘가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답을 어디서 찾으셔야 돼요? 철학자한테 가면 안 돼요. 성경 속에 있다니까. 여기 요한복음에 딱 나오잖아. 하나님은 뭐래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돈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 그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눈에, 여기 잘 보세요. 우리는 3차원 공간에 몸담고 사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은 존재해야 내가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물질이었으면 물질 세계 앞으로 없앨 거거든. 그 하나님도 같이 사라지게 해?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초에 뭐가 계셨다 그래요? 말씀이 계신 거예요. 말씀이. 법칙으로 있다. 안 믿어져도 이해하세요? 이해하셔야 돼? 물질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뭐다? 영이라는 거야. 자, 문제는 하나님이 영이라는 거 그렇다 치자. 악령도 있고 성령도 계시다 하던데 문제는 사람은 뭐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기 형상 대로 누굴 만들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라 그랬죠. 그러면 사람은 또 뭐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답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적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야.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간이 죽으면 겉껍데기인 흙은 땅에 묻혀서 썩는 게 맞지만 이 속에 주인격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영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는구나. 아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자라는 의논 바로 밑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사람 짓는 모습이 정확해요. 먼저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만든 거지.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람은 고기고 흙은 먹을 수도 없어. 흙 입에다 집어넣고 잘못 씹으면 돌멩이만 씹히던데 어떻게 사람이 흙이야? 사람 이름이 뭐야? 아담이라고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아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아담이 고유명사가 아니었어요. 네? 사람을 지었다는 뜻이야.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세요. 이게 흙이죠. 뭐라고 읽혀요? 아담아. 아담아. 요거 빼고 앞에 보세요. 발음은 잘 안 돼도 비슷하지? 이게 아담아에서 나온 거거든. 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 껍데기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만 만들었으면 짐승이지. 근데 여기 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하네. 이게 뭐가 있구나.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생기가 뭐야? 했더니 네샤마라고 읽힙니다. 네샤마. 그러니까 이게 뭔가 했더니 우리나라 단어로는 숨이에요. 1차적으로 숨. 코에서 숨 쉬는 거 알죠? 그 사람들은 창세기의 저 말씀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하나님의 콧김을 넣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라니까. 공기도 물질이에요. 여러분. 그거 불어넣었다라는 게 아니야. 그럼 뭐냐? 영이라는 뜻이 또 있더라. 그래서 뭘 불어넣은 거야? 영이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껍데기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어. 그러면 사람이 뭐가 된 거야? 살아있는 영체가 됐지. 그걸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껍데기는 흙이요 그 속에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된다. 초록색 흙은 죽으면 땅으로 가지만 영은 누구한테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여기 조금 영 그러면
처음에 느낌이 없어. 이게 뭘 하는 작용이지? 그래서 이거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우리 구성 요소가 명확하게 나와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기도야.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 육이 있다라는 거죠. 형상화 시켰습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혼. 이거 뭐야? 나 자신이에요. 나. 이거 에고라고 그래. 에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에고이스트라고 하지. 에고이스트. 요 에고이스트 같은 놈아. 그러면 욕이에요. 욕이라고. 자아야 자. 자기 중심자. 그러니까 이 자아가 뭐냐 했더니 이게 내 몸의 주인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나를 구성합니다. 저거를 앞자만 따서 한자로만 따서 지정의라 그래요. 혼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지정의야. 지, 생각합니다. 정, 어떤 좋은 것은 기뻐하고 슬픈 것은 눈물 흘리고 또 안 좋은 걸 보면은 분노할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이 감정이에요. 의는 뭐예요? 결정권이 있어요. 의지야. 오늘 내가 학교를 갈까 저 전문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땡땡이 치고 놀러 갈까? 이거 결정할 때 누가 하는 거야? 의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누구 추천으로 오셨던 자기 뜻이 반쯤 작용해서 오셨던 이게 콧줄에 꿰가지고 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니까 여러분 의지가 이쪽으로 지금 작동이 돼 있는 거를 저는 너무나 은혜롭다고 봅니다. 잘 마음만 여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부르신 거야. 믿습니까? 꼭 그렇게 은혜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예요, 나. 그리고 육은 뭐냐? 이게 껍데기라고 했죠, 아까. 이게 뭐예요? 본질, 세상과 소통하는 기관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오감이라고 합니다. 시각, 보죠. 눈으로. 청각, 귀로 듣죠. 이거 없으면 세상과 소통 못하죠. 또 있어요. 후각, 냄새 맡아요. 응? 미각, 입으로 맛을 압니다. 촉각, 피부로 접촉하면서 이게 물건인지 아닌지 딱 집어듭니다. 이게 오감이에요. 이게 3차원 공간 세계인 물질 세계와 소통하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몸이 없으면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냄새 맡을 수 있어요, 입맛 다실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쉽죠? 이게 뭐냐 이거야, 영이. 이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타락한 사람이 자아를 가지고요. 여기는 잘 알아요. 여기.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이거를 몰라.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서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관의 작용이 뭐냐 했더니 오른쪽 화살표로 나오는 건 작용이에요. 세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야. 양심이 있어. 양심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척도예요. 왜 그래? 잘못하면 양심이 쿵쾅거리죠. 그건 뭐예요? 내 생각은 잡아라 그러는데 양심은 뭐라 그래? 잡지 마라. 잘못된 거야. 그러잖아. 양심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지금은 비슷해졌어, 두 놈이. 왜 그래? 양심이 털나가지고 그래.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인도로 지져서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내 편 돼버렸네, 양심이. 여러분, 양심도 잘못 쓰면은요, 오염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쓰면은 양심이 깨끗해져요.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타협하고 가는 삶을 살죠? 양심이 거기에 흙 뿌린 것처럼 감각이 없어져요. 또 있어요. 영혼을 추구해요. 에? 아까 얘기한 한 뼘짜리 인생 딱 하면 있죠. 그거 말고 뭐가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개나 고양이나 이 사슴이나 동물들은 있죠. 사슴 같은 경우는 호랭이가 딱 잡아먹고 물잖아요. 그러면 나 죽었구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지. 나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런 생각하는 동물이 없다고. 또 뭐야? 하나님 찾잖아. 그래 안 그래?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영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뭘까요?
아까 영이 어디랑 연결된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오늘 이게 샘플 잘 들었네. 핸드폰이 겉껍데기로만 가지면은 호두 깨먹고 거울로만 보지만 여기에 전기가 들어가면은 소프트웨어가 작동되고 통신할 수 있고 전혀 다른 사이버 세계와도 소통할 수 있고 미국에 있는 내 친구랑도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고 다 되더라. 뭐 없으면 안 돼. 전기 안 통하면 안 되지. 맞죠? 그게 영이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다 네 맘대로 해라 그랬지 막은 게 없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주식도 좀 하고 해서 떵떵거리고 하면은 잘 살 것 같은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거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은 금지 하나님이야.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그리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튕겨 도망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금지 하나님이에요? 허락의 하나님이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마음대로 먹어라. 허락했잖아. 왜 이거는 못 읽으시냐고. 여러분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영접하고 지금 세상적으로는 가장 성공한 반열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문직 종사자인 공인회계사 10년 했고 대학 교수 지금 2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공했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이 줬어요? 안 줬어요? 저는 경험자야. 하나님을 정말 믿고 쫓아가죠. 내가 혼자 발발거리고 열심히 한 거 10배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허락의 하나님이야. 그거 자꾸 오해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